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들임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날씨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가운데 주일에도 근로를 감당하는 또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에어컨 바람 아래 시원하게 근로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이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들의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과 정책 개선이 하루속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은 강복절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8월 15일이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우리 세대가 느끼지 못했지만 기념 행사와 미디어를 통해서 강복절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는 독립기념관의 강복절 경축식이 취소가 되고 정부와 강복단체가 따로 각자 경축식을 개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이념 갈등에 부채질을 하지 말라고 한 등 강복절의 의미와 영광을 숨기며 정의와 공의를 받아 발로 차버리는 상황까지 이어왔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자각하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는 그런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길을 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역사의 오점을 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은 제8회 말씀 나눔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45분의 통독 수료자가 계십니다. 제8회 역사까지 이어지기까지 함께 섬기셨던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팀원들을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들은 공동체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기초가 될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90일 통독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단단하게 먼저 서는 다들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밭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학당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돈과 재정생활, 진로와 직장생활, 워크숍을 통해서 청년들의 방향성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혜가 통로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당신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그 땅에서 사역하기로 결심하신 정미 목사님의 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2년 정도 남은 독일에서의 학업을 잘 감당하여 무사히 졸업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정까지 잘 연계되어서 선한 결과를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한인교회 사역관 적절한 청년 리더십을 붙여주셔서 사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동안 동역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들은 공동체 이름 아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드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환송을 받고 제가 독일에 간 지 이제 이번 주가 딱 1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여러분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김병년 목사님과 이 다드림 교회 공동체 참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죠. 여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듣던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서기관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그 말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논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조금 어조가 미묘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지금 너무 갈 길이 멀다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저번 주에 이제 영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이 있죠. 그는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공통점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한인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네,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를 맡게 됐습니다. 뭐 구역장도 맡았고요. 네, 청년부도 이제 맡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6시에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가지신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독일 교회의 기도처가 돼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기도하는 걸 끊이지 않고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시면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쉽지 않지만 이제 차마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하시고, 주일 이제 설교까지 하시면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하시는 분 앞에서 이게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데 동참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10번 기도에 참여하는 거랑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613가지 조항으로 다 세분화를 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평소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삼겹살 이런 것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뭐 먹을 음식이나 이제 특히 이제 안식일에 뭐 이동이나 뭐 이제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다 제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혹시 율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항상 되뇌어야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독일에서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1년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독교 사회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독일이 기독교 사회다라는 것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독교가 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를 믿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 뭐 우리가 쓰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독일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제일 특이했던 게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이때 그 다음 날까지 공휴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 주일이죠. 주일 다음 월요일까지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일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 공휴일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없구나. 네, 예수님 승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제 하루를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절에는 초콜릿을 열심히 나눠주더라고요. 그 이제 마트에 이제 11월 말부터 산타 모양 초콜릿을 마트에서 쌓아놓고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다 이제 볼 때마다 나눠주고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립니다. 독일 각 도시에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장 열리는 거를 제가 이제 가본 곳들을 올렸는데, 그 이제 다드림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그 12월에 이제 독일에 오고 싶다라는 이제 실제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바람을 표시하신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바이마르 성도님들께 좀 혼이 났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장 보고 좋은 거 5분. 그리고 이제 일단 그 12월에는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때문에 날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 23시간 55분. 근데 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혼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장이 한 달간 열리고, 부활절에는 또 이제 마트에서 아까 그 산타 초콜릿 쌓아놓은 그 자리에 이제 계란이 쌓이고요. 그리고 토끼 모양의 초콜릿이 이렇게 또 쌓여서 이제 그걸 또 사람들이 열심히 나눠줍니다. 그 대체 토끼와 부활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제 부활절이니까 토끼를 우리가 또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토끼를 직접 이렇게 잡아서 이제 구워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여러분 들으시면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 많이 좀 느끼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이 산타랑 토끼가 이게 주가 되는 날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휴일로 이게 지정된 거를 제가 보니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그 다음 날까지 쉬는 게 아마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고 이날들이 이제 공휴일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독일 교회에서 월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당일 그리고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예배가 다 있고요. 성탄절에도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실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예배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 이제 몇몇 이제 7, 80대 어르신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찬송가가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송가가 이제 그날 다 선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난 독일 교회에서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독일 어르신들이 이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다 떠듬떠듬 하시면서 헤매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독일어 아직 서툰 어떤 외국인이 이제 큰 소리로 뭔가 찬송가를 주도해 나가는 듯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튜링헨주가 독일 딱 그 한가운데 있는데요. 여기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시 바이마르랑 예나인데, 여기가 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 흔적들이 다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비텐베르크라든가,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하면은 우리가 아는 딱 유명한 곳들이 다 이제 여기서 기차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또 많은 박해를 받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 박해가 심했냐면요. 소련에서 비밀 지령을 보낸 게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민심을 잃을까 두려우니까 박해 적당히 해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비밀 지령을 보낼 정도로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7,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다 그 동독 시절에 박해 받으시면서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드림에서도 이제 예전에 성가대 할 때 그랬었는데, 성가대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앞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쭉 나오셔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들에게서 이분들이 이 독일 교회를 위해 정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 영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그 묵직한 영성이 이분들이 이제 찬양할 때 이것들이 많이 묻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찬양하는 거를 볼 때 제가 이제 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도 새벽을 지키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로 이 한국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독일 교회 역시 이분들의 그 영성과 기도로 지탱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웃 사랑이 바로 이분들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독일 교회를 지탱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다드림 공동체와 이 한국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중심에 있어야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 중심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가 삶에서 실제로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구나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율법서에 보면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은 두 번에 걸쳐서 선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선포가 다시 됩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너희 안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희도 안식일을 함께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지켜보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게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라고,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지금 다드림 교회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다시 다져가는 시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다져가는데 이 공동체의 중심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없이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이게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없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랑, 또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쉽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동력이 우리 안에 없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 주님,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뭐 건국절이라든가 또 광복절에 참 많은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건국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2008년도에 그 역사학 대학원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역사학계 안에서 계속 그 일어났던 논쟁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크게 임팩트로 다가온 것은 정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절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 있잖아요. 제가 광복절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정말 한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한숨도 잠이 안 오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날씨가 또 겹쳐서, 제가 독일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제가 7월 초까지 겨울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 날씨에서 갑자기 이렇게 동남아보다 더 더운 날씨를 경험을 하면서 아니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우리 성도들이 대체 이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정말 여기서 견디면서 살았을까를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라고 이렇게 감기 몸살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광복절에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을 보는데 이게 결국에 핵심은요,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평생을 바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방될 거라고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살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이제 그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너 왜 친일 행위했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랬겠냐?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한국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일제가 정말 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일제가 이제 유럽은 나치 독일이, 아시아는 일본 제국이 다 점령하고 이 전쟁이 끝나겠구나, 그 침략 전쟁이 끝나겠구나라고 거의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의 그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어서 왜 이게 건국절이냐? 건국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북한 김일성의 그 공산당에 반대해서 반공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걸 이제 결국에 건국절은 기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친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친일을 한 사람들인데 친일이 자기들이 공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우리가 세운 공이 있어요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공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일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감추는, 여기에 이제 건국절의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 그리고 이 논리를 내세우며 이제 초기 한국 사회의 전반에 나섰던 이들로 인해 지금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된 그 후예들이 이 논리를 계속 이제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걸까? 결국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 욕망이 결국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데 보고 싶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특히 역사 박사인데 봐야지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8, 90대 어르신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 집을 꼭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이제 TV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집 같지도 않은 판잣집에서 사시면서 특히 이번 여름같이 이렇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했고 전쟁 때 참전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집 앞에 자랑스럽게 국가유공자의 집, 그 명패를 걸어놓고 사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 중심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돌아보면서 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욕망과 사랑의 이 대립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친일, 그리고 그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내세웠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친일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그 침략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감옥에 가두고 정말 순교하실 때까지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협력했다. 네,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일본의 그 전쟁에 협력해서 교회가 폐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5, 6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이 강대상에 크게 일장기를 걸어놓습니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예배 시작을 우리 임례송 하잖아요. 임례송 하는 것 같이 이제 그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심지어 설교 본문까지 일본에서 다 정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교하면 일본 제국에 대한 반항심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해서 구약은 거의 다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복음서랑 서신서도 거의 대부분 이거는 일본 제국에 저항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 다 잘라내고 복음서의 몇 구절, 서신서의 몇 구절, 너네 이것 가지고 설교해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은 천황폐하 만세로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5, 6년 동안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예배가 계속 됐지만 과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까는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건국절의 중심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실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였지만
이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제 젊었을 때 뭐 하와이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와이 한인 사회가 분열이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탄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임시정부가 한 10년 동안 거의 표류를 해요. 표류를 하다가 이거를 수습을 하는 게 10년 뒤에 이제 나온 백범 김구 선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이제 많이 띄우는 게 아마 이분이 제1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이분이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많이 띄우는 것 같은데, 이분 말고도 기독교인, 당시를 살았던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승만 전 대통령 말고 이분들을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조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말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 딱 한 분만 말씀드리면은 우사 김규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규식 선생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김규식 선생이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이제 다 망했어요. 집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어렸을 때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거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이제 그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거를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얘를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양자로 이제 드리고 이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 프랑스로 대표단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분도 이제 해외에서 뭐 프랑스, 중국 이런 데서 평생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우익 삼형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익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3명, 이승만, 김구, 그리고 김규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분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5년간 정말 많이 애를 쓰세요. 애를 쓰시는데 결국에 분단이 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70대가 이제 넘으신 상태였고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전쟁이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완전 알아 누워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피난을 못 가시고 납북이 됩니다. 납북이 돼서 거의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전쟁 때 이제 북으로 올라갈 때 이분이 이제 다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 납북된 분들과 같이 이제 압록강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쪽이 이제 중강진 옆에 만포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데입니다. 그 몸이 약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거기서 순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이분도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했던 독립운동의 그 흔적들, 그리고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해오셨던 그 삶의 여정에 그 이 기독교 신앙이 짙게 깔려 있는 것들을 여러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치와 동독 시절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폴란드 의사 선생님인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분을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소아과 의사이자 아동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바르샤바에서 1912년부터 42년까지 30년간 유대인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보는 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유아교육학을 연구를 하신 그러니까 학자이기도 합니다. 의사이자 고아원 원장이자 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아동이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는,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이 교육 사상이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을 토대로 나중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있던 때에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죠. 이때 이분은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격리 생활을 시켰어요. 이 게토로 들어가서 이 고아 200여 명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아교육학 중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게토에서 어떻게든 빼내오려고, 그러니까 게토에 있으면은 이제 언제 나치 독일이 이분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빼내오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다 거절합니다. 왜냐?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약 2년간 게토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1942년 8월에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게토에 있는 이 고아들을 전부 다 트레블링카 수용소로 보내라. 이 트레블링카 수용소는 정식 명칭은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입니다. 이 절멸 수용소는요, 그러니까 유태인, 집시, 뭐 독일 정치범, 그리고 독일인 안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뭐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비롯해서,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적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절멸 수용소예요.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가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한 12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트레블링카가 지금 바르샤바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트레블링카가 아우슈비츠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명에서 92만 명 정도가 이제 트레블링카에서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트래블링카로 데려와라 라는 거는 이 목적이 뭔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당연히 애들이 동요합니다.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코르차크가 애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소풍을 갈 거야. 소풍을 갈 거니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 그리고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이 소풍을 함께 할게.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이 코르차크 의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트래블링카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향해 이제 행진하는 모습을 이제 조형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소풍을 가는, 트래블링카로 소풍을 가는 행진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나치 장교들도 이 코르차크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한 나치 장교가 행렬을 막아요. 막은 다음에 당신은 안 가도 됩니다. 당신은 안 가도 되니까 행렬에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코르차크는 그것마저 거절을 합니다. 난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 트레블링카로 가는 기차에 이 코르차크와 이 고아들이 다 같이 이제 이 기차에 오르고 그리고 모두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마도 이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다 같이 이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코르차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사인가? 내가 그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참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르차크가 게토로 들어가기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코르차크의 이 행적을 보는데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코르차크가 그 게토로 들어가기까지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게토에서 이 아이들 수용소로 보내라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코르차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명령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이 아이들이 죽게 됐네. 근데 그게 나 때문은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이제 애들 보내줘야겠다 라고 하고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계속 몸부림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절하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오게 되는, 하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잖아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인간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 너네들 다 그냥 지옥 가. 난 할 만큼 했어.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끝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코르차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늘 중심에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중심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